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는 5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제사들을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드리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행해 왔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였었죠. 그럼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5종류의 제사 우리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읽어볼 필요도 없고 말씀을 살펴볼 필요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바로 알고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더 열심히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이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더 열심히 잘 지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사의 형식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만은 이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 알고 그것을 더 열심히 하나님께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5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자,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너무 공교롭게도 이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 우리나라 말로는 올라간다. 한번 들으셨으니까 평생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번제라는 제사에 올라간다는 의미의 올라라는 말이 붙여졌는데 왜 올라인가? 제물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올라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제물을 불태워서 연기의 형태로서 하나님께 하늘에 올려 보내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올라라는 제사를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 말로 번제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태울 번에 제사 제자를 붙여가지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이 번제가 제물을 태워서 연기의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올라, 우리나라 말로는 번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물을 태울 때에 어떻게 하느냐?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서 바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가죽을 벗겨내고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서 바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죽은 왜 안 태우는 것일까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가죽은 태울 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지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태우는 것과는 달리 가죽은 태우면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나고 또 연기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은 태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번제는 태우기 힘든 가죽을 제외하고는 제물의 전부를 통째로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제물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도 드리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도 그 제물에 많은 몫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글자가 보이십니까 혹시? 네. 이 표는 제사 드리는 제물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 몫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에게도 많은 몫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소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기념물로 조금만 불살라서 태워드리고 나머지 전부를 제사장이 다 받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못 먹는 기름 부분만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고기 부분이 조금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그 나머지 고기 전부를 누가 받아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린 제사자가 고기의 대부분을 다 돌려서 받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제사는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인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몫도 안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무슨 돌아갈 몫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고기 부분을 받아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들을 보면 사람도 제법 많은 몫을 받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번제는 어떻습니까? 태우기 힘든 그 가죽을 제외하고는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가죽도 뭐 때문에 안 바친다고 했습니까? 태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안 바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표 치워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헌신을 상징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신의 제사 번제라고 되어 있죠. 이 번제는 바로 헌신을 상징합니다.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인 것이죠. 제물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이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번제는 누구의 헌신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몸과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고 죄로 인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 때에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번제를 받으시고 노여움을 거두시고 무지개로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에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죄로 인한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가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번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셨고 또 헌신이 무엇인지 자기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헌신의 원칙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네, 헌신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컷과 암컷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치가 나갔을까요? 암컷보다는 수컷이 당시에 가치가 더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수컷이 더 비싸고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암컷 말고 수컷을 바치라라고 일부러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것일까요? 이왕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친다면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수컷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작정하였다면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흠없는 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할 때에 흠 있는 것, 안 좋은 것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 이런 거 안 좋은 것,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거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들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흠없고 좋고 가치가 있는 것, 자기한테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는 것, 안 좋은 것 이런 거는 하나님께 바치고 흠 없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책망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사람한테도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너희들이 안 좋은 것 갖고 와서 그렇게 바치는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흠 없는 좋은 소나 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흠 있는 거 이런 것만 갖고 온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흠 없는 것 이런 거 좋은 것들 정말 그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 바치기에는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떤 것들만 들고 왔습니까? 안 좋은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을 드립니다라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가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 가진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외에 남은 것은, 별로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떤 여행에 갑니까?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부부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였는가 하면 결혼식 다음 주간부터 자기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간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섬기는 일에 자기들의 신혼여행 기간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신혼여행 기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그런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담이지만은 저희 와이프가 신혼여행 끝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살고 난 뒤에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신혼여행 때만 행복하고 그 뒤로는 하나도 행복 안 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신혼여행 때는 당연히 행복하죠. 먹을 거 다 챙겨주고 뭐 자기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뭐 결혼하고 나면 설거지하고 밥하고 애 키우고 하니까 당연히 신혼여행 때보다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부부에게 있어서 신혼여행 기간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그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최고의 시간을 우리 주님 섬기는 데 사용하고 교회 섬기는 데 사용하자.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먼저 사용하고 난 뒤에 내년 휴가 때에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부부끼리 합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부는 신혼여행 기간이라는 그 최고의 시간을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행사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귀한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감히 권할 수가 없는 그런 참 귀한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해야 된다고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헌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헌신은 바로 이렇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혼부부를 통하여서 도전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것 먼저 쓰고 남은 것, 안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할 것 없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번제가 가르쳐주는 헌신의 원칙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내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원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번제를 드릴 때에 자원하여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인데, 드리려거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5제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원제에는 어떤 제사들이 있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제사가 바로 자원제입니다. 이 자원제들을 보면 성경에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자원하여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면에 속제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이 두 제사는 회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속제제와 속건제를 보면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드릴지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속제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제사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번제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자원제에 속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헌신은 자원하여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헌신은 이렇게 자원하여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3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얼마씩 할당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만큼 가져오라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즐거이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헌신이든 헌금이든 원칙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여서 드리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헌신의 원칙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네, 헌신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고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종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제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2절을 보면 소나 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송아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양이나 염소가 나오고 또 14절을 보면 비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물들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고 비둘기하고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하고 비둘기는 전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는 너무도 비싸고 비둘기는 너무도 싼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에 소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를 드리는 일을 하고, 비둘기밖에 못 드리는 그런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는 소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만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평생 한 번이라도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정해놓으셨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하나님께 번제 한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해놓으셨느냐?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소를 드릴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비둘기밖에 못 드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물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또 여유가 없는 대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물의 가치는 다른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비둘기를 바쳤을 때의 말씀인데, 소나 양을 바쳤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바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고, 또 비둘기를 바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크기, 가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제물의 크기와 가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가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것을 바쳤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바쳤느냐,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제물의 가치와 상관없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자들이 낸 그 많은 헌금보다 누구의 헌금을 더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과부가 낸 그 두렙돈을 더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액수는 비록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헌신의 크기, 가치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고 대단한 것으로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비록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면서 핑계대지 말고, 또 내가 하는 헌신은 적은 헌신인데 이런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느냐? 나중에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에 더 크게 큰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 한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